히브리서 7장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7장 초반부를 보았고 오늘 이제 하반절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초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 7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5장 지난 5장에서 제기했던 그 주제를 다시 꺼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의 제사장이 우월하신 그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후손의 제사장들이죠. 레위 후손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을 비교하여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논증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미 살폈지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의하면 이제 살렘 왕이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또 시작과 끝이 없는 신비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기억되는 자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그 레위 제사장들보다 어떻게 우월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 봤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초점은 그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원성 그리고 완전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하시고 또한 완전하시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영원하고 어떻게 완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월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월성이 중요한가? 그것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선 이 말씀을 듣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죠.
히브리 당시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상황 때문입니다. 서신을 받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이제 쉽게 말하면 유대교를 신봉해 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입각해서 제사를 드려왔고 그 율법을 지켜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던 자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제사 제도와 율법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왔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손바닥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이 되느냐, 이런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뭐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0, 50, 60 뭐 이렇게 평생 예수님의 신앙의 근처도 알지 않다가 이제 뭐 전도를 받았든 어떻게 되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조상을 뭐 지내며 제사를 지낸 거죠. 제사를 지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성경이 금하는 모든 것들을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끊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우리 가문의 제사를 지켜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효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상들에게 굉장히 불효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종교를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다시금 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표의 실체, 본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 제사가, 이것들이 지금까지 조상들이 수천 년 해왔던 이것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고 이것은 임시고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진짜다.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기자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가 말하는 것과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이 제사, 제도, 율법 지키는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표에 불과한 구약의 제사와 또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을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25절까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영원성이죠. 영원성을 말하고 있고 2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완전성. 그래서 이제 영원성과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21절, 제가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들은 레위 자손들이죠.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맹세라도 언제든지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하면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다.
내가 반드시 할게. 걸고 맹세한다. 내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맹세를 하더라도 조금 불리하면은 미안해. 한번 말하고 내가 이거 못 지킬 것 같아. 맹세를 늘 뒤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겠다.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까 2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은 맹세로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레위의 후손인 아론이 먼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맹세로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직은 임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임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잠깐이다, 대타하다, 진짜는 따로 있다. 이것이 임시의 어떤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즉 실체가 오시기까지만 임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 주신 것이 우리 신약에 보면 산상수훈이나 모든 율법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가 이제 제도가 폐한 이후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진 것입니까? 제사가 없어졌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죠.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하여졌다고 해서 또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을 통해서였죠. 제사장이 있어야지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제사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중보자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길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23절,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제 과거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레위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은, 그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때문이다. 예수님과 결정적 차이가 바로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왜? 최초의 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이 제사장직을 물려받고 그들도 죽으면 또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장직에 올랐습니다. 만일 그들 중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아론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다면은, 그리고 뭐 그들 후손 중에 누군가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계속해서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이 인간이라는 숙명,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숙명에 부딪혀서 자신의 직분을 마감하고 또 다른 자에게 직분을 넘겨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이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막히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방금 말씀드린 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과거 이제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감당했던, 그게 레위 자손이죠. 그들이 감당했던 불완전한 제사장직과는 달리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 따라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린 이 서신을 받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자꾸만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하게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지켜오고, 또 대대로 지켜오던 이 짐승 제사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제 또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 과거의 감격, 정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또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 그것에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 충성스럽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뭐 먹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 육신을 위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은혜는 내일 다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받은 은혜가 넉넉하니 내가 이것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나눠 쓰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은혜 받고 오후 예배 때도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를 잘 모아놨다가 이제
6번 소분시켜서 하루하루씩 그것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반드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라.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왕년에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시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 두 번째 부분인 26절 이하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선 26절에 보면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불완전한 이 레위지파 그 제사장들에 비해서 어떻게 완전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한 5가지 정도가 나오죠. 보면은 먼저 그분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 인간으로서가 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거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경건 자체가 사람의 경건, 레위지파의 경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함을 가졌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그분은 악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악이 없습니다. 악이 전혀 예수님의 손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인간 레위지파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위 자손들이 타락했던 모습들 우리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레위 자손들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직을 하면서도 죄를 범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예수님은 흠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모든 일상의 죄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범죄라고 말하는 그 죄로부터도 자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난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인과 구별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께서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지만은 그들과는 구별되셨습니다. 죄인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분명하게 구별된, 그 죄가 묻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한 이 5가지 성품, 인간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룩은 우리에게도 같이 있는 속성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그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이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는 또다시 이제 인간 제사장의 그 불완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앞서서 봤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성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약의 제사는 결국에는 불완전한 인간이 드리는 불완전한 것이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영원할 수가 없고 일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대제사장도 자기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 모든 불완전한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시적으로 세운 율법에 의한 이 제사장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신 것은 율법이 거룩하지 않거나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룩하고 가치가 있고 또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폐하시고 제사장 제도를 폐하시고 새로운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고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불완전한 모든 것들은 가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과 제사제도 그것이 그들에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었죠.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 삶을 살 수 있었고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누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보자가 되었던 이러한 축복, 이러한 모든 복들은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금 제사를 드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과정들, 번거롭고 복잡하고 힘든 이 과정들을 늘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더 좋고 영원하고 완전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더 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들고 번거롭고 불편한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더 좋고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